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5장 5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5장 5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말씀은 5장 5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답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것은 자기의 목숨이 죽을까봐, 자기의 목숨이 이제는 붙잡혀서 죽을까봐 배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엎드려질 때 그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베드로는 사실은 처음에는 생각과 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의 실제 상황에서는 늘 죄를 선택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는 게 아니라 늘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 회심하기 전에 베드로처럼 진짜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항상 열악한 상황에서도 늘 죄짓지 않고 주님께 엎드리는 자,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고, 또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발자취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입 다물고 그냥 말없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목숨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분을 진짜로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분이 부탁하신 말씀을 다 지킨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그 부탁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로 이제 사랑을 한다면 그 남자가 하는 모든 부탁하는 것을 여자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 말을 자발적으로 힘들어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진짜로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꾸 하면서도 성경 말씀에 써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엄청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집안에서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해서 내가 항상 습관적으로 내 남편 미워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진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부탁을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심을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을 주셨으니까, 내가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또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의 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 내 부모로부터 내 뭐 형제자매,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 아니면 교인들이 나를 괴롭혔잖아요, 그동안. 근데 그 모든 괴롭힘 속에서 우리는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그렇게 살인죄를 계속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덜 잘못하고 나는 더 덜 잘못하고 이런 거 따지다 보면은 끝까지 우리는 선악과로 남을 미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잘못하고 누가 안 잘못하고 이걸 따지지 말고 그냥 나는 형제를 미워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겠다. 힘들어도 지켜야겠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겠다. 그 방법은 뭐냐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발자취를 나도 따라서 내 목숨도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이기면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로 거짓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내 육신을 이기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옆에 있고 싶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말씀 속에 있는 우리가 입 다물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심정으로 끝까지 내가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게,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죽으신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 본을 왜 보였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또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힘들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붙잡히기 전에 예수님도 너무 힘들어서, 육신이 죽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아버지여, 이것을 옮길만 하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버렸잖아요.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제는 더 중요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시고 이제는 그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는 것이 힘들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 이게 죽는 거거든요. 그것이 힘드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이제 또 뭐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처럼 이게 우리가 되게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그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죽기 위해서는 내가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를 해라. 내가 이제 어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죽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육신이 죽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나도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서 그 사건을 맞이하면서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처럼 말하지 말고 견뎌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진실되게 고백하는 나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무슨 일이 딱 터지면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 부족한 그것을 봤으면은 우리가 빛을 더 채워서 온전한 사랑이 이렇게 가득 차도록 우리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사랑이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끼리 하는 사랑은 그냥 불완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어떤 부부도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하지만 대부분 평생 살다 보면은 이제 원수가 되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사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완전하게 하려다 보니까 서로가 뜻이 안 맞으니까 이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먼저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우리 인간끼리 완전한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것도 역시 바벨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진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채우고, 그리고 우리가 내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고, 또 말씀대로 남편한테 순종할 때 그 남편이 성경을 모르더라도, 그 남편이 신앙생활을 못했더라도 나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지난주에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란 빛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빛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걸 가지고 내 안에 어둠을 밝히고, 또한 그 어둠을 밝히면 밝힐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의미로 주님께 늘 낮아지면서 엎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볼수록 늘 주님 앞에 낮아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끼리 이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려고 그러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다 깨져요.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엔 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엄청나게 헌신을 한 거예요. 자식한테 헌신하고 부인한테 헌신하고 엄청 헌신을 했는데 결국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뭐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진짜로 가정이 완전하게 되질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알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배신당했어, 여기에서만 끝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배신당한 거는 뭐 그 뜻은 지금 당장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내가 이렇게 빛의 사랑을 받다 보면은 내가 그동안 가정에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랑하려다가 이렇게 깨졌구나, 이런 것을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이 있지만 우리는 온전한 사랑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할 때 빛이 들어와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사단에게 많이 속해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때 상대방도 내가 나를 알면 상대방도 사단에게 속해서 저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너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모든 거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내 옆에 남편이나 자식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또한 부인은 아무리 남편이 조금 까다롭더라도 순종하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구원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가 먼저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랜을 짜고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우리도 이제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빛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 받았으면 그 빛으로 내 자신을 알았으면 내 이웃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리 이렇게 까다롭고 아무리 이제는 좀 못됐어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할 때 내가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 나도 옆에 사람이 뭐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옆에 사람을 이제 사랑하기로 마음먹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옆에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그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노력하지만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옆에 사람을 이제 섬기고 그 옆에 사람을 향해서 입 다물고 섬기고 낮아지는 그런 내 모습을 통해서 옆에 사람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 사람을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좀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야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옆에 사람을 내가 빛이 있으니까 옆에 사람을 내가 먼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를 나도 똑같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런 것처럼 나도 먼저 옆에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옆에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나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나 똑같은 결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무 육신이 약하니까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날마다 옆에 사람을 이제 섬길 때 그 내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불순물들을 인정하고 내가 계속해서 죽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때 그게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끼에 잘려서 순교하셨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셨고 도마는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순교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12제자는 다 순교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순교의 상을 받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반열에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순교자의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북한이나 어떤 공산권 국가에서는 지금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편안한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완전히 이렇게 목이 잘리는 순교가 아니지만은 우리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산 순교를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순교는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옆에 사람이 내가 좀 못마땅해도 옆에 사람이 내가 좀 싫어해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먹었으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정말로 이제 나를 공격해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저 안에서 나는 죽고 저 사람은 빛으로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만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가정에서 내가 공격받을 때 입 다물고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많은 기독교의 그 문화가 기독교의 모든 일들이 너무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못마땅하고 정말 이제 안 좋게 인식이 박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 기독교의 모든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나를 갖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뭐 살지는 않는데 이제 기독교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럴 때 저는 이제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서 그냥 주님 바라보고 빛으로 그 안 좋은 모든 감정을 다 이렇게 삭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상대방은 지가 불평불만을 다 쏟아놨기 때문에 그만두겠죠. 근데 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반론하고 싸운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헤어지고 싸우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나쁘게 봐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막 변명하거나 그렇게 따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냥 듣는 것 자체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모든 공격과 모든 이제는 그런 많은 비난들이 나한테 화살을 이렇게 쏘아대도 저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내 영도 성장하고 그 사람의 영혼도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기는 게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저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그냥 들어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주님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앉아 있으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하겠지만 남들이 막 공격은 안 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한 발자국만 밖으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기독교를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고 계속 이제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들어주는 거다.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저 안에서 저 안에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쏟아낼 거 다 쏟아내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친해질 때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을 섬김으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나한테 쏟아내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도 과거에 그렇게 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랬을 때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뭐라고 해도 입 다물고 가만히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모든 것들을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다 인내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를 나도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 모습을 보면은 내가 막 정죄가 멈춰지지 않고 이게 불안한 마음이 멈춰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완전한 사랑을 가진 게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정에 충실해도 결국은 가정이 깨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만 남고 원망만 남고 서로가 원수돼서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사랑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빛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인간들끼리도 내가 먼저 사랑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면 사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의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끼리 완전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완전한 사랑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잖아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한테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한테 사랑을 기대하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사랑을 기대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불완전한 사랑인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의지하고 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죄를 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빛을 받아서 자기 자신에 있는 어둠들을 밝혀낼 때, 내가 내 모습을 인정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도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내가 빛이 있으면 내가 옆에 있는 남편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랑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미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우리가 육체에 뭐가 나타나는지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에 조금 이제 힘든 게 나타나면은 병이 들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육체에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은 막 두려워 떨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워 떨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사랑이 아직 안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도 내가 육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꾸 이렇게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그 사랑이 이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랑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두려움은 나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근심 걱정이 막 밀려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평안을 내가 유지할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바로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이 올 때까지 좀 앉아서 좀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그냥 두려움 속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이렇게 삶이 꼬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이 계명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첫째 계명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해야지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빛을 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둘째 계명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목숨 걸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내가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매달려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목숨 거는 것, 그게 바로 둘째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듯이, 나도 내 이웃이 이렇게 구원 받을 때까지 나처럼 조금이라도 빛으로 찰 때까지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한테 오래 참아주셨듯이 내 이웃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오래 참고 내가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왜 자꾸 바라보라고 하느냐, 그것은 주님의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지 않으면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빛을 많이 받아야지만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것들이 발견됐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될지라도 내가 자꾸 반복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입 다물 거를 이렇게 행했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 빛으로만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실패를 많이 해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이제는 주님만 만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내가 자꾸 사모하면서 자꾸 빛을 받으려고 애쓰면 그것이 이제 현실에서 영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미혹 사탄 귀신은 아무리 발견해도 이길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첫째 계명에서 빛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 이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네가 나처럼 아버지가 있고 너희도 빛이 있으니까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제 내 이웃을 위해서 입 다물고 죽으면은 그러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앉게 해준다는 것은 현재 알 수가 있는 거지 뭐 미래 가서 뭐 그때 가서 알지 어떻게 알아 그러는데 내가 진짜로 삶 속에서 옆에 사람을 위해서 입 다물고 죽는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많이 내가 했던 그 확신이 있으면 그 경험이 있으면 아 나는 이제 보좌에 앉는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발자취를 따른 거라면 보좌에 앉는 것은 벌써 앉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신 것이 내가 주님 보좌에 앉은 거나 똑같은 그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배신한 그 모습처럼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상황 속에서 집에서 옆에 사람이 까다로워도 내가 입 다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깝고 이 세상은 이제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